오늘은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다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복종하라. 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로마서 12장을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정말 12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또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12장의 말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선을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변화를 받지 못하고 존재 자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면,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 그들이 로마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권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또 각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는 상당히 거북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 굴복하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듣는 자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권세가, 위에 있는 권세가 정부, 국가, 조직, 기구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둘 다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권세들에게라고 하는 그 엑스시아스는 다스리는 자로서 사람을 만약에 가르친다고 하면 남성 명사를 썼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다스리는 자로서의 통치자, 사람이 아니라 통치기구 혹은 정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바울의 공고는 이 국가 조직을 관할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국가 통치 자체에 복종하라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국가라는 겁니다. 정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압박에 있어서 마지못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외부 힘이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부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자에게 압박과 힘에 의해 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의를 세우고 악을 처벌하고 선을 증진시키고 보상하는 그런 존재가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 역사 속에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들이 그들이 하는 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정부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나 수치스러운 역사, 오역의 역사 같은 실패한 역사를 혹평을 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죄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라는 그 선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과 연관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브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행위의 선함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형성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체들과 함께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서로 도와가며 온전하게 이루어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는 돕는 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렇게 4절에서 국가의 통치자들을 내게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2장 2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국가라는 통치 기구를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조건을 조성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사역자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사용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교회 사역자를 얘기하죠. 그런데 제사장이나 공복이나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 그런 걸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매우 다양한 사역을 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법자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사회질서 세무원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섬기는 사람들, 또 목사나 교사나 복음전도 이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조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역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 존재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성품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잘 모르거나 애써 피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 국가의 권세나 권위나 교회의 권세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분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 교회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돕느냐? 거기서 보응하는 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행하는 역할을 얘기해요. 하나님 대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죄 짓고 악한 자들을 재판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그 처벌이 결코 인간의 생각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주는 겁니다. 개인은 스스로 법을 시행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이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대행자들, 국가의 통치자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악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자, 대신 처벌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신 처벌하고 집행하는 국가 그리고 통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통치를, 그들의 권세를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운 정부 국가의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이 하는 그 자체를 권세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셔서 진노하심을 대신 처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는 권세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방편으로 복종하라고 사용한다면, 그런 정부가 된다면, 그런 국가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권위를 따르고 순종하는 거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질서를 세워서 주셨어요. 많은 죄들이, 악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사탄은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를 지켜나가기,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악을 이기고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루터의 주석을 보면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와 세속 정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교회와 세속의 정치 이 둘 다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속사람과 속사람이 세워져 가는데 관심을 두고 화평하게 하고, 세상은, 세속의 정치인은 겉사람 및 그 겉사람이 행하는 것을 지도하고 만들어가면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속사람을 만들어가서 지도하고, 국가는 시민으로서의 악을 처벌하면서 사람을 지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한 이 말을 지난번 우리가 12장의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악을 행할 수 없도록 존재가 새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죄와 악을 행하는 자를 지도해서 화평케 갱신시켜 나가는 것이 세속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루터가 한 말이 이해가 쉽고 같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변화된 성품으로 우리가 인격을 형성해가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악은 변화된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증진시키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디서 변화를 시켜요? 감옥에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서 교화시킨다 그러죠. 마음을 갱신시키는. 근데 그게 됩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만들어진 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의 종로를 하면서 악한 행동을 다 하면서 국가의 그 자리에 앉아 통치를 하고 있다면 선을 증진시킬 수, 만들어갈 수가 없겠죠. 오히려 악을 더 만들어갈 수 있다. 루터는 이걸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속사람과 겉사람 없이, 속사람이 겉사람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권세,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그 정부와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사역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만이 통치자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기구의 조직 안에, 그 통치기구 안에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그들의 양심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응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는 않지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일이, 본인들도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양심마저도 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채워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많죠, 우리들이 보기에. 그런 통치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보응하는 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보다는 악을 증진하는 하고 확장해가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로 존재 자체 성품과 인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그런 자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있다면 이 또한 사탄의 종노릇이다. 그러면 세상의 질서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속임수와 가식과 이선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질서는 혼란스럽죠.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 고통스러워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 자신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자로 일을 할 수 있다고,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변하지도 않고 성품도 안 변하고 인격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악을 행하는 범법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분노를 표출합니다. 비속어를 써가고 상스러운 말과 욕설을,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분노의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언급하면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분노하거나 라가라 멍청이라고 비하하는 자들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죄가 되는 거죠. 분노가 쌓이고 분노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만하고 음탕하고 인색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신경질적이고 배은망덕한 자가 있다고 합시다. 또 정말로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악덕 목록, 온갖 악을 저지르는 자가 있다고 하자. 그들이 저지른 죄가 하늘에까지 다 있는 그런 형편이고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의 권리와 교회의 자유와 교회의 전통을 수호한다면 그들은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지켜 세우고 따라다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과연 그것이 분별력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가 부안예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위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 자체가 바뀐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의 통치자의 자리에, 수많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저는 의무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선교 대명령이라고 하면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핵심인 제자 삼으라는 것을 소홀했던 것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예수를 닮아 가서 가르치고 직접 행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변하지도 않았고 내게 능력도 없는 데 가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자체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잃어버린 양심, 망가진 양심, 그 양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굴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세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목적, 그것이 아닌 경우는 우리는 거부하고 저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2000년 교회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인 산모가 간다라기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안 죽였죠, 그죠? 그건 통치에 거부하고 저항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과 안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안 했죠. 그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기도만 해야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성경을 보고 70년이 차가는 것을 알고 기도했어요. 사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 그랬을 때 거부했어요. 이런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선을 향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먼저 존재가 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변화된 과정에서 분별력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국가기관의 통치자들 가운데 그것이 행정이든 뭐 법이든 어디든 수많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특별하게 바울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여러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이민자의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민자의 생활 가운데는 또 로마 교인들로서 로마 황제 숭배의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거북했을 겁니다.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민자들이 국가에 대한 세금, 이 자세는 오늘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국가 통치는 또 통치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를 준수하고 요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속 권세를 세우고 그 권력을 하나님이 공의를 향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거부감도 있고 기분도 나쁘고, 하지만 국가기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고 세속의 정치 도구를 같이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악을 막죠. 교회에서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정부를 통해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을 해서 선을 행하게 하고, 이것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국가, 정부, 통치자들이 그들이 그 직분에 맞는 인격이나 능력을,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일과 그 자리, 하나님이 만드신, 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사 자격이 모자란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연스럽게 맺게 해주는 것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존경하라라고 7절에 써있습니다. 모든 자를 보면서 제게 떠오른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은 모든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금을 원문대로 사용해서 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국민으로서 모든 면에서 책임을 충실하게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있다고 세상의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 안에서의 삶도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손 대접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무시하지 말고 존경해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윤리적인 행동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된 자로서 예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소망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위정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해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 존재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부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영화롭게 된다는 그 영화로운 부활체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입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헤세드 온유처치는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 산질물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체들 사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지고 지금 어디로 나왔어요?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통치기구가 있었더라.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새로운 존재로 세워갈 수 있는, 그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워가는 교회 일꾼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세워가는 그런 헤세드 처치,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헤세드 온유 처치를 만드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정부, 국가, 정치, 통치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헤세드 온유 처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형성된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족하고 악한 자들일지라도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만 믿고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